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지휘자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찬양이 서로 이렇게 잘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이 또 예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찬양대에 이게 조금 이게 안정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가지지만은 사실 요즘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공휴일 날이잖아요. 주일 날이지만은 와서 찬양대 한다는 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도와 또 격려와 또 후원이 항상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광야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요. 그게 약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낮에는 평균 섭씨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강약길 가는 것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모든 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라. 특히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여기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낮이죠. 집에 앉아 있다는 건 낮에,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자기 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든지, 이거는 아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 밤, 아침 기회만 주어지면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론해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서론 부분에서 왜 렘넌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 이제 인생 살면서 더 느끼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렘넌트들 그걸 의식을 못해요. 렘넌트 때는 거의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어리다 보니까 모든 걸 판단하기가 조금 부족하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은 특히나 저처럼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뭘 느낍니까? 중년만 돼도 뭘 느끼죠? 모든 것이 때가 있구나. 이걸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은 굉장한 손해를 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때를 놓치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걸 돌려보려고 해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유명한 말하자면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70된 어른이 어릴 때부터 축구에 대한 특별한 소질도 있고 또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이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축구에 대한 소질이 남다르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 아이를 훌륭한 선수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도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랩너들 키우고 있는 과거에 유명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계는 말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있는 그 선수들에게 축구를 잘하느냐. 이게 나라마다 수백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벌써 그 운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아이를 많이 이렇게 훈련시켜 봅니다. 그 중에서 거의 탈락됩니다. 거기서 끝까지 선수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0.1%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은 잘 못하지만 이제 같이 목사님들을 어울리기 위해 가지고 가끔 이제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가면은 거기에 우리를 안내하는 캐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캐디를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제 느낌에 그래요. 이 여자 캐디가 운동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우리 한국에는 뭐 박세리 선수로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한 이 여자 이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갑부처럼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이 캐디가 우리 운동하는 걸 보고 코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 코치 수준이에요. 내가 느낌이 이 선수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거 뭐 해보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뭘 하겠어요. 그래도 거기 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도와주면은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수만 명 된다고 보거든요. 10만 명도 넘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 어릴 때에 그 소질을 보고 찾아내서 그걸 훈련을 어릴 때 시켜야 돼요.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는 거는 0.1%밖에 안 돼요. 그만큼 그 성공하는 문이 좁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의 부분에는 그렇게 문이 좁지 않아요. 어릴 때만 제대로 이것이 렘넌트 훈련을 받게 되면은 틀림없이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렘넌트 사역에 실패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쳤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그 비참한 재앙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결국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어서 특별 선택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먼저 자신들이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받게 하고 그 복음을 이제는 2, 3일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전달해야 된 사명을 주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잘못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선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7명의 렘넌트들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그 동물들을, 특히 이 육지에 살고 있는 곤충, 이 동물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런 결과가 오게 됐을까요? 창세기 6장 당장 지금 펴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달라요. 특별 선택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 선택받았고,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도 누리고 자기 후손도 누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세상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도 하니까 온 땅에 죄악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고심하시고 하나님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지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괴로우시고 힘드셨는지. 그래서 재앙이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후대가, 복음 가진 우리 특별하게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그 후대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후대 사역에 실패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특별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 모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교육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잠자도 렘넌트, 일어나도 렘넌트, 꿈꿔도 렘넌트, 밤낮 없이 렘넌트밖에 생각하지 않고 렘넌트 사역에 내가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헌신된 이런 교육자가 있어야, 말하면 렘넌트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황수 목사면 전도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미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계속 마음에 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야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냐?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2, 3, 7, 8, 5천 정도 가려면은 렘넌트 때 제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렘넌트 때 뭐 해야 되느냐? 서밋. 그래서 영성훈련. 지금 본부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영성훈련, 그리고 서밋 학교. 뭐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 237 나라 복음화 되어지려면은 목회자가 제대로 복음 가지고 생을 걸 헌신하는 목회자가 일어나 이러는데, 그 목회자를 언제 키워야 되느냐? 렘넌트를 찾아서 키워야 돼요. 목회자로서 자질이나 모든 거 봤을 때, 야, 이 아이는, 이 렘넌트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특별히 준비한 사람이 맞구나. 이런 아이들을 미리 찾아서 목회자 훈련을 렘넌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보면은 중직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중직자를 언제 키우냐? 렘넌트 때 중직자 학교 만들어 가지고, 중직자는 이런 것이고 중직자 하는 일은 일이고, 그걸 쫙 가르쳐요. 선교사는 누가 가야 되느냐? 벌써 렘넌트 때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자신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봤을 때 그게 뭔가 확신될 때에, 선교사는 첫 번째 언어가 탁월해야 됩니다. 벌써 자기가 어느 나라 갈 거다까지 어느 정도 생각하면은 렘넌트 때 그 나라 언어 익히고, 벌써 렘넌트 때 그 나라에 수없이 드나들면서 문화 접하고, 이미 그 문화에 대한 모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로서의 모든 부분이 자질이 갖춘,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냥 가슴에 선교에 대한 불만 붙어가지고 가서 하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별로 선교 열매도 없어요. 언어 배우는데 한 10년 걸리지. 그 문화, 언어, 그 나라 가서 적응하는데 한 10년 걸려요. 언제 합니까? 전도 훈련도 안 됐지.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이미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일찍 해야 돼요. 이제 지금 3단체가 세상을 다장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세상을 지금 다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렘넌트 때 뭘 키워야 되느냐? 전문인 키워내야 돼요. 앞으로 의사 될 사람, 그 말은 의료인, 법조인,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 전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은 전체 우리 전도운동한 단체 전체 보면은 전문인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붙이고, 유대인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 되느냐? 렘넌트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가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될 만큼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미래 캠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 응답 받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도 캠프가 되고,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서밋 캠프 할 수 있는 모든 이 시스템과 시설이 교회 안에 갖추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뭐입니까? 앞으로 진짜 다니엘 그리고 요셉 같은 공무원, 고급 공무원 키워서 국가에 헌신하게 해야 돼요. 그래 국가 살릴 거 아니에요. 군인, 제대로 된 다윗 같은 군인, 앞으로 장성 이런 사람들도 뭐요? 이미 렘넌트 때 방향을 잡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재능과 그걸 따라가지고
벌써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과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헌신하는 중직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 그리고 많은 전문인들이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릇된 천국관과 그릇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왕국을 설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지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후로부터 재림까지는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재림합니다. 주님이 재림은 분명히 마지막 결산할 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단 말은 뭐죠?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는 이 복음이 천국국의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 재림지로 다시 서실 거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거다. 그때는 뭐지요? 최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믿는 신자들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나오는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 준 그 남긴 그 종처럼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겨서 칭찬받고 많은 상급 받는 이 종처럼 우리가 될 수 있겠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기 앉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렘넌트나 성도님들은 달란트가 각 다 달라요.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그거는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실 이 비의식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자기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어떻게 찾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각각 자기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었어요. 이걸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에 표시가 나요. 앞으로 공부 잘해서 공부로 성공할 아이는 어릴 때 표가 나요. 시험 쳤다면 100점이라.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쳤다면 100점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 좋은 아이들은 한 번 들으면 입력돼 버려요. 책 한 번 읽으면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집중했냐면은 책 읽으면은 이 책이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돼 본다는데 뭐.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되지. 금방 암기했는데 얼마 가면 또 잊어버려.
수십 번 암기해도 이게 머릿속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봤는데 입력돼 버리는 거예요. 카톡에 나오는 거 보셨죠? 이 유튜브에. 그 동경, 그 야경을 한 번 딱 보고 그걸 그대로 다 그리는 거. 그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관 안 돼요. 그게 타고난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제대로 그 기능을 그 준 달란트를 복음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지를 못하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은 학교 거기에서 적성 검사다, 뭐 IQ 검사다, 여러 가지 사회성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은 검사가 요즘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그렇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라니까. 그런 중에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뭔가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이에게 준, 그것까지 세계복음화를 하는 부르셨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요? 주위에 도움 필요하지요. 부모님들, 교사들, 친구들, 지인들, 특히 학교, 교회,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반드시 전도와 이 복음이라는 눈을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자, 세상에서 출세하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지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인 거예요. 그게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부러워할 것 없어요. 장관 부러워할 것 없어요. 천재적인 재능 가져서 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잠깐 쓰이다가 영원히 버림받아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거는 멋지게 쓰임받는데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최고 최적의 헌신이 뭔가를 항상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말씀 통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그럼 그걸 항상 되네요. 현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넓이, 깊이, 높이. 우리는 좌우 하나님. 이거를 9가지 이걸 자세히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냥 손님처럼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동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구경꾼. 아따 오늘 목사님 뭐 때문에 저기를 받았는가? 뭐 열내네. 구경꾼. 아따 오늘 목사님 메시지는 뭐 글따기 잘하네. 이 구경꾼이에요. 우리는 뭐죠?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가 맡은 직분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 보고 그걸 어떤 비난하거나 혹은 남을 약점 잡으려 하지 말고, 혹시 성도님들이 좀 모자라고 부정한 점을 보면은 그걸 교훈 삼아요. 아,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혹은 굉장히 교회 헌신 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면 저분을 내가 모델로 삼아서 교회 헌신이겠구나. 그걸 모델로 삼으면 돼요. 괜히 와서 교회 와서 뭐 좀 못한다고 자기들이 수득거리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되겠다. 교회는 저는처럼 구경구처럼 내가 나는 안 돼. 이렇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오직 우리가 동기도 목적도 목표도 하나님 중심, 오직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교회 살리고 우리 직분 가지고 현장 살리고 2, 3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로 알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인간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정의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그것이 4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복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전림인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절대 계획이 목표 모든 게 하나예요. 인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부활 승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 앞에 결산할 때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이 얘기예요. 지금 열무나 비유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염소 비유도 그걸 또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 모습을 거기에 20장 11절에서 15절에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가르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구원받을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 받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평생을 세상 살았을 때에 주의 종이라도 그 이름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유튜브에 뜨죠. 목사도 지옥 갔다. 중직자도 지옥에 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다 지옥 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도 평생에 엉뚱한 설교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미안하지만 선절 스님도 지옥 갔어요. 오직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인생 결론 나야 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받는 게 아니고 책들이라고 그거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 14절 15절 책들, 그 책들은 뭐냐?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했는 거 죄부는 하나님 싹 빼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거기 가서는 입도 뻥긋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다 드러나요. 부끄러움 따는 사람 많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다른 동기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그가 뭐죠? 완전히 부끄러운 구원받아요. 왜? 너는 그때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목적까지 하지 않았냐?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신자들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데 세 종류의 신자가, 첫 번째 종류는 뭐죠? 제대로 헌신해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사람. 두 번째는 뭐요? 많은 거 한 것 같은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거. 세상에서는 굉장한 공력을 쌓는데 불타버리고 그 전부 다 가짜라. 불타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만. 그러나 책벌 받는 신자가 참, 세 번째는 그래도 두 번째는 그래도 다행이라. 구원받았으니까. 간절히 턱걸이 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원통치요. 그때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실컷 뭔가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전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오히려 책벌 받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시오. 이번 한 주간 재공답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